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고요.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받은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달콤한 만남도 잊을 수 없을 것이고요. 성공과 실패의 경험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기억은요, 이 엄마 아빠 그리고 이 두 여동생과 함께 한 식탁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던 그 순간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기억들이 저마다 다르겠지만 이러한 기억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를 우리가 소중한 기억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소중한 사람들과 보낸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관계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요. 친구나 또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인데요. 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주신 구원자이시고요,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제사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번제에 대한 규례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이 번제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일은 많은 수고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제물로 사용되어질 짐승을 따로 준비해야 했고요, 이 제사장은 제물이 될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속죄의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이 헌신의 의미로 번제가 드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9절에서 하나님은 번제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번제물을 아침까지 두되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하셨고요, 12절에서도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13절에서도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로 인해 제사장은 끊임없이 이 제단에 연료를 공급하여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이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되 한 번의 헌신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헌신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드리는 이 예배를 보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힘들어 보입니다. 이 번제물을 잡아 죽이고 그것을 불태워야 했고요, 10절과 11절에 나오듯이 이 정해진 옷을 입고 또 벗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제단 위에 있는 불을 계속해서 피워야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요, 예배를 통해 편안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힘겨운 예배,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이 헌신적인 예배보다 편안한 예배, 나를 만족하게 하는 예배를 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하였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이 헌신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 어떤 즐거움과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끊이지 않는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배의 불꽃을 여러분 꺼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불꽃을 피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이 가정 예배를, 또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봉사를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요, 나의 이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예배의 불꽃을 피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 예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거룩한 예배입니다. 이 번제를 비롯한 제사들의 목적 중에 하나는요, 이 죄를 속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번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이 번제물을 죽임으로써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듭 명령하셨는데요, 이 사람이 죄를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룩을 명령하셨고요, 여러 제사법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세마포 긴옷과 세마포 속바지를 입게 하셨는데요, 이 세마포가 속바지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이 거룩을 위해서 제사장이 구별된 옷을 입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1절에서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고 남은 재를 진영 밖에 버릴 때 세마포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서 재를 버리게 하셨는데요, 이 세마포 옷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소재의 제물을 먹을 때 이 변질, 부패, 죄를 상징하는 이 누룩을 넣지 않으므로 거룩을 지키게 하셨고요, 17절 말미에서는 감사로 드리는 소재가 이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제사법들의 모든 과정과 절차들이 이 다름 아닌 거룩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완벽한 예배를 꿈꿉니다. 정확한 시간에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 이 찬양을 할 때에도 음정과 박자가 틀려서는 안 되고, 기도를 할 때에도 이 말을 더듬지 않고 유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완벽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요, 여러분, 완벽한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틀려서는 안 된다, 실수해서도 안 된다, 완벽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완벽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기에 우리 모두가 거룩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할까요? 수많은 제사법과 정결법을 지금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게 되고, 그 피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이 담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하는 예배와 거룩한 예배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은혜를 누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면요, 굉장히 제사가 복잡하고 딱딱하고 엄숙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요, 이 많은 수고와 헌신이 요구가 되는 일이었기에 좀 부담이 되는 일, 힘든 일로 여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했던 이유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재의 제물을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면요, 그 자체로 이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하고 뿌듯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자손들에게 이 소제물에 남은 것들을 먹게 하시고 그것을 소득으로 삼게 해주셨는데요, 이 당시에 예배 드리는 일에 봉사했던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원한 소득을 주셨고요, 이들로 하여금 이 제물을 만지고 먹게 하심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좀 앉아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를 드리면 그 시간만큼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주일에 일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요, 그 시간만큼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로 손해를 당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예배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예배를 통해 있게 되는 손해를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한 가수가 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슬럼가에서 아주 가난하게 자랐던 소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치관에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당신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시간을 쏟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나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거기에 시간을 쏟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으니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즐기는 데에 돈과 시간을 쓸 것이라 생각했었는데요, 오히려 이 가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 말해주었고요,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이 물질과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소중하고요, 나아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대접받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따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내가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